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삶, 이건 기본적인 삶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 성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그런지 마귀들도 협세를 해서 참 지금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가 돼가지고 그래 그나마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예배 못하게끔 악한 것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보다 총명이 더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올해는 승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서도 우리 교회 통장이 있으니까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 지로를 해가지고 하자. 참 서글퍼지죠. 서글퍼져.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다 부자번호를 적어놓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얻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11조를 하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도적질을 하고 가다가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집어던져.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자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배와 물질에 대한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소극적인 삶 속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도 참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요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서 말씀은 읽으라고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멀리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시작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앞에서요, 1시간, 2시간, 3시간에 빠져들어가요. 스마트폰 한번 하면요, 한두 시간. 요즘 애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몇 시간도 스마트폰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한 장만 봐도 그냥 벌써 졸렸고, 하나님 말씀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송명희 시인이 2004년도인가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를 하나의
책으로 써낸 게 표라는 책이에요. 표라는 책. 저도 한 3번을 읽었어요. 제 책이 어디 갔나 했더니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가 갔다 오더니만 금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들어가더니만 표를 다시 읽어야 되겠대. 나는 몰랐죠.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6시, 7시 일어나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를 읽고 있어요. 뭘 읽냐 했더만 표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책이 여기 있었구만. 근데 이 오늘 다 떼야 된대. 그러니까 진짜로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테이블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내용 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뛰어남과 훌륭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면에서 뛰어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린아이를 전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한 인격의 자녀는요, 뛰어남과 훌륭함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를 두고 뛰어남과 훌륭함은요, 아차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뛰어남과 훌륭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의 인격적, 정서적,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들은 이런 소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기준에서 취하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수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남들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인격적, 어떤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멋있는 자녀들을 기를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다르겠죠.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함의 자양분이 되는 것들은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란,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격과 하나의 의적인 삶을 기르기를 원해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와 올바른 인격을 지닌 삶을 위해서 책을 택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중에 하나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 그런 것을 저술한 위인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인전. 그래서 이 위인전을 택해가지고 자녀들로부터 읽게 하죠.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그 위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인전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이런 어떤 가치관이,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떡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이런 오락 같은 거요, 여러분들 부모가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나에게 거치장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내가 틀어준 거야. 그래서 내 꾀에 내가 넘어가는 거야. 어떤 이런 태블에 보니까 친구들 간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엄마를 귀찮게 해. 그러니까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택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을 탁 틀어주고 거기 게임이나 무슨 뭐 재밌는 걸 가지고 탁 틀어주면서 그거 보고 있어. 조용하거든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 완전히 매료가 돼버려요. 지금은 밥 먹으러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니까 애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삶의 기본을 다듬어 나갈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걸 막 그냥 폭력을 가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너 안 하면 죽여. 사실 누가 그렇게 길들여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길들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삶이 돼요. 습관이 돼요. 아무리 때밀어도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학교에서 감염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늙어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무엇이요? 도대체 무엇이 그 한 인생의 인격과 삶을 정말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그에게 가르쳐 줬던 것들.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행하고 지켜야 할 삶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저는 이번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묻고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에 제 이 오른쪽 팔에 번개 같은 짜릿짜릿 3번 저에게 막 진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는 믿느냐? 제가 아무런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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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목회를 지금 40여 년을 가까이 해온 나에게 뭔가를 찌릿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벼랑 안에 손이 이러는 건가?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 이성장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 누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남이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는 우리 섬리교회 성도님들 정말 개개인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유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76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에게 누가 주의를 지켜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놀란 게 있었어요. 저는 77년도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달랐어요. 나는 그저 자연적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하라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이 삶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같이 하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지 않아요. 많은 책을 여러분이 짓고 많은 책을 읽는 것, 그건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의 절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그에 대한 답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표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의 모든 하나의 참고서 같은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위인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의 정서적인, 의리적인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사람을 닮아가듯이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주보 뒤에 병들던 건강하던 우리의 최대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이중표님이 쓴 그런 책에서 제가 읽어보다가 썼어요. 제가 그 그림에 보니까 같이 한번 거기 그림 밑에 글씨가 있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그에 관계된, 그를 소개하는 그의 삶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니올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등불이며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하세요. 온전하게 하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감독이 되려는 자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워,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도 불완전하고 영광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녀를 낳거든 너희 가정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 선한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전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뭐라면 저도 저를 보면 신통망통 꼬부랑통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였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들어놓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대상에서 성경책을 비고 자면은 이 성경책 전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주 얼마나 순진했든지 하나님 만나겠다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사람 얘기한 그대로 성경책을 머리에다가 비고 그것도 강대상 앞에서 자야 되는데 이 샤머니즘 같은 신비주의. 그런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욕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비계 삼아서 두르러 있었어요. 아마나. 근데 그 사람 말이 신통망통한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막 피고 자는데 벼랑간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창세기 어딘지도 모르고 잠언상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때 특징을 손이 툭 떨리면서 잠언서를 쫙 피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성경을 본 말씀이 잠언서였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잠언서, 전도서 지금 이제 끝나면 아가서를 나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이렇게 풀어나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그걸 기호로 삼고, 그를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삶의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 닮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거룩의 영성에 도달할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면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애골복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이 섭리교회를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가 그 옛날 쫓아다니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이 재단에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요즘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지난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막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랬어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 중에 누가 나한테 막 이랬어. 아이, 그런데 그날 내가 뭐 이정찬 장로님한테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날따라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이야, 세상 사람들 귀신이 진짜 놀랐네. 아니 어떻게 저런 내가 보았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나를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방에서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오니 더 좋은 일꾼, 기도의 일꾼, 물질의 일꾼, 말씀의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목회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오래 한들 10년을 더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모든 여건만 받쳐지면 말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는 마무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요즘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영을 물려주셔서 새벽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까? 내가 강한 욕심을 부렸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만 임하게 되면은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더 다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전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요? 내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마음만 먹으려면 마음은 먹으면 성경 말씀 남은 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 이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즐겁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체를 저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게 해달라요. 우리 강기원 집사님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저 강원도 홍천 낙원교회 우리 갔었잖아요. 수련회 때. 기억나세요? 그 교회당 옆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때는 또 뭐 성경 말씀 읽겠다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 성경책만 나오는 거. 그것도 못 말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게 지금 용서하세요. 네 마음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나는 오늘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위에 덮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지금까지 지속만 했다면 아마 우리 강기원 집사님 대단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말씀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시 그 시점으로 내가 유턴하기만 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는 딱 시간 보고 제가 마무리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할게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돈 많았는지 돈 많은 미국의 누구는요 유산을 남겨주는데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아이 그 유산 나를 좀 남겨주지. 아니 말 못하는 그 강아지 새끼한테다가 유산을 주는데 50원인가를 유산을 해줬대요. 나는 속으로 해서 아이 그냥 5천만 원만이라도 나한테 그냥 상속으로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외형적인 복이 아니에요. 몇 개를 가졌냐 몇 평을 가졌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개념을 우리 주님은 깨트려 버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개념의 복은 물량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의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상징이 뭡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완료예요. 이 시브리어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창세기 보세요. 하늘의 복과 저 깊은 샘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난 성경 읽다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은 뭐예요? 바닷속 깊이 깔려져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복은 다 알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복 여러분 아세요? 저 바닷속 깊이 붙여있는 깊은 샘의 복을 아세요?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오늘 창세기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몇 장인 걸 안 알려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와는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과는 전혀 관계성이 없어. 나와 관계성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관계성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같이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이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넘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애써야 할 삶의 부분은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줄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 장로님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이용주 장로님, 이용주 집사님, 강대우 집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좋대요. 너무나 좋대요.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만 성경을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읽어나가는데 벌써 한 3개월 됐으니까 꽤 읽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청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대. 너무나 행복하대. 괜히 또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읽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1년이면 성경 한 장을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좀 제가 참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셔서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자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최종수 집사님이 저보러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볼펜 좀 사다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집에서 성경을 쓰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시편, 잠언 전도 다 뜨시고 신약을 쓰신대요. 신약을. 근데 신약을 쓰시다가 볼펜이 들어서 저로 볼펜을 사달라고 해서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많이 지금 치유해 주시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